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드렸죠. 뭐냐 하면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작전을 막 시작하려고 이제 진군하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칼을 빼들고 마주선 사람이 나타났죠.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질문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첫 번째 대답이 아니다 였습니다. 아니라.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걸 지적한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솔하신다는 거 알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거다.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이끄심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었던 게 이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거 절대 복종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을 신을 수 없는 노예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 이게 거룩 때문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 당연히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여기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 그러니까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조차 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 입성을 실현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죽음을 맞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 14절로 1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선택을 요구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거죠.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섬기던 그 우상,
아브라함 그 이전의 선조들이 그 우상 또는 애굽에 있을 때 섬기던 그 우상,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중에 어떤 거,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 종류의 우상이 여기 등장합니다만 결국 모든 우상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상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수억의 귀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다 하나입니다.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요, 우상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창조한 신이고 실제는 없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 속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우상을 창조한 이유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존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지은 죄,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원래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신적인 존재를 만든 게 우상이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택하라고 종용하는 게 여호수아의 권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 건지 선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속 깊은데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잠재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샤머니즘입니다. 조상신, 신령, 악령,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거죠. 뭉뚱그려서 천지신명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믿고 살아온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것들이 선한 영향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만, 걔네들이 만약 악한 영향을 우리한테 주면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해코지하면 우리 삶이 고달파지고 불행해진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당연히 우리한테 복 주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그 샤머니즘의 정체죠. 이제 그 영들을 우리가 잘 대해주면, 잘 구슬르면 걔네들이 우리한테 복을 주지만 걔들을 화나게 하면 벌을 내릴 거다, 이런 두려움, 기대와 두려움이 같이 있었죠.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인간적인 신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존재들입니다. 자, 샤머니즘은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 비위를 잘 맞춰줘가지고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비위를 잘 맞춰주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걔들이 나한테 주게 만드는 거. 그게 샤머니즘인데,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 걔들이 나를 위해 주게 만드는 거. 나나 우리 가족을 해치지 않게. 더 나아가서는 걔들이 복을 주게. 이렇게 하는 게 샤머니즘의 정체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이런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뼛속 깊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잠재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는지,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 능력으로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게 이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받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것.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잘 보여주죠. 미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이 사람이 왜 복받았나?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개인 신당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으로 신상을 잘 만들어서 모셨죠. 그리고 레위인을 고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 증손자 꼴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자기 돈을 줘서 연봉을 줘서 고용을 해서 섬기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미가가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미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율법 규정에서 정해놓으신 일들만 골라서 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다. 착각이죠. 완전한 착각입니다. 요게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인데 문제는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근데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 해왔고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왔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복 주셔야 될 의무를 가진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믿는 종교 아닙니다. 복받으려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버려라고 말씀하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 버려라. 하나님 섬길 건지 복을 구할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복을 구하는 건 하나님 믿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거 얻으려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혼동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혼동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여호수아 5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다른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시는 분입니까? 딴 사람 위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내 기대에 영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안 주시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내가 주체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돈과 명예와 엄청난 행복과 평안과 건강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내게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엉뚱하게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하십니까? 딴 사람 위하십니까? 그렇게 따지죠. 그렇게 따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질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느냐 아니면 다른 우상을 위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느냐 다른 우상을 위하느냐? 다른 우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른 우상이 납니다. 우리 자신. 우상의 정체, 자기를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창조한 존재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고 질문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대뜸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던 이유입니다. 앞에서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질문 드렸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런 답,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답을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답입니다. 예, 나는 거룩합니다. 예, 나는 거룩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성도인데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죠.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잘라냄, 분리함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그걸 뜻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채 하면서 폼 잡고 있는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거룩이 아닙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죄 때문에 더러워져 버린 세상과 분리돼서,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잘라서 떨어져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편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구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만, 거룩하기는커녕 더럽고 추하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만, 그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거룩하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속이 캥깁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딱히 낫다고 할 만한 구석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캥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난 거룩합니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동도 되고, 그래서 반발도 나오고, 그래서 오해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거룩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육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육적으로도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육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써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보자. 우리는 샤머니즘이 뼛속 깊이 새겨진 한국인으로 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해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에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셔야 되고 나는 복 받기 원한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아무리 복을 구하는 게 기독교 아니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래도 복 받으면 좋지.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뼛속 깊이 샤머니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마음에 맞춰서요. 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러면 복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복 받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그런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방법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입니다. 이거 잘 표시해 두셨다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줄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벌을 줄 거다. 이런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복 주시겠다고. 거기서 말씀한 대로만 하면은 거기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한 복은 대체로 다 세상적인 복입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입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벌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두껍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고 불순종했을 때는 견디기 힘든 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선지자들 보내서 호소하시죠. 제발 돌아와라.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복 주려고 이렇게 들고 있다.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해진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거룩해졌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말입니다.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거룩해진 백성의 거룩한 삶, 이건 당연한 의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덤비는 거, 이거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겠다, 이거 넌센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나한테 복 주시도록 설득하겠다,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 주는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복 줄게.
우리의 죄된 마음이 우리의 죄로 찌들어 버려서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우리의 그 죄된 마음이 허다못해 그런 당근이라도 있어야 말을 들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규정을 하나님께서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원칙이 아닌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자, 순종의 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오른편에 앉혀주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써주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오른쪽에 앉든 왼쪽에 앉든 그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만큼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만큼 그만큼 우리가 순종 못하지만 그만큼 순종하면은 그거하고 비슷하게라도 순종하면 그에 준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런 말이라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계시록 3장 15절에 가면 말씀합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음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불순종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생각을 섞어버리는 거, 요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십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 말씀 앞에서 내 신발을 벗는 거. 이미 거룩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은요, 이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골몰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교만 떠는 거, 요거 전부 다 불순종입니다. 전부 다 불순종이고 전부 다 죄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만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한테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한테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라고 우리한테 촉구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간에서 머뭇할지 말지 이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복 받기 원합니다. 많이 받기 원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 욕심만큼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만큼 복 주시지 않으시면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잘라져 떨어져 나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